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주일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에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들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선혈의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특이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한 파수꾼이 성벽에서 밖을 보며 경계하고 있는데 에돔에서 누군가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외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여기서 보스라는 에돔의 한 도시를 지칭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 폐허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돔, 즉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가 조상입니다. 에서의 동생인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래 형제 민족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거의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에돔은 자신들의 길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고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에는 바벨론 편을 들어 유다의 멸망을 도왔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에돔이 경계를 넓히며 이스라엘 땅으로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수와 같은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방향에서부터 누군가 붉은 옷을 입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묻습니다.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 사람의 옷은 매우 화려하고 그 자태는 늠름하고 큰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비로소 그자가 대답합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자는 그는 나이니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나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나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수꾼이 한 번 더 묻습니다. 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옷이 왜 이렇게 붉게 물들었는지, 왜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게 물들었는지를 묻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기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부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에돔을 멸망시키고 침략하고 파괴하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구약의 선지서 중에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바댜서 1장 5절에는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라고 말씀하면서 포도 수확량이 많아 교만하던 에돔을 향해서 포도 따는 자가 가까이 왔다, 즉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비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에돔을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옷이 붉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죽이시면서 그들의 피가 튀어서 옷이 붉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러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내 원수 갚는 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에돔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비참한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은 계속해서 내 원수 갚는 날, 내가 구속할 해 라고 표현합니다. 또 6절에서는 만민을 밟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날이라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양면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나에게는 어떠한 때일까? 라는 고민을 가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과연 나에게도 그날이 심판의 때가 될 것인가? 혹은 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오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겸손한 백성으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우상을 선택하는 교만한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에돔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며 그 사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본문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파수꾼과 같이 오늘 나도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신원을 얻는 놀라운 복의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부터는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모습은 15절부터 63장의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부터 시작해서 김포 공장단지 폭발 사고, 시청역 급발진 사고, 충청 전라 산사태 사고를 비롯한 계속되는 위기와 재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숨어만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재난의 시대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재난 속에서도 희망의 빗줄기가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셨지만 그 심판은 사실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였고 그 재난 속에서도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한 줄기 빛이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로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뜨거워져야 하고 기도가 살아있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어쩌면 매우 무례해 보이는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여전히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과 재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와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